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힘을 내서 기쁨으로 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다고 하면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참 떠나지 않는 코로나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어렵도록 만들고 있네요. 또 많은 사람이 어렵지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언론과 정부는 교회, 성도들 지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적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도 이제 주일 예배 마쳤다가 인터넷 보니까 어느 교회가 서울에서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지방 가서 했다. 이런 뉴스 나왔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나중에 밝혀진 것은 우리 교단 총회에 임원 공약 발표를 하는데 원래 대전서 하게 되어 있는데 마치 서울에서 교회가 옮겨가서 한 것처럼 그런 보도를 내가지고 아마 이게 정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느 카페는 말하기를 자기가 어려운지 몰라도 예수님 사람 다 불태워 죽이고 싶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안수집사님은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다. 교인 된 것이 부끄럽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렵기 때문에 뒤로 물러갈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갈 사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입니까? 1세기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을 당하고, 보면 교회 다니는 자들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 제목을 세울 때는 이 사람은 살인죄, 이 사람은 정치범, 이 사람은 사기성 이래가지고 쫙 해서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불을 태워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도록 죽였습니다. 로마 정부와 유대교가 둘이 합작해서 유대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괴롭히고 줄기차게 하니까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은 이런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굳게 잡아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고 요청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이기에 이런 위기 속에서도 힘쓰자, 앞으로 가자, 굳건하게 붙들어라 이렇게 격려하고 요청하고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쭉 내려가 보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증거하는데 39절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뭘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멸망 가운데로 뒷걸음질 친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상황에서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하고 점점 퇴보하고 있는 것을 물러가는 것이고, 물러간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은 영혼을 보존한다, 영혼을 건져낸다, 영혼을 살린다 그 말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어려움 앞에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사람이 아니요 환난과 고통 중에도 영혼의 구원함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자가 교회와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평안함이나 명예나 세상 칭찬을 기대하고 살면 어려울 때 기가 죽고 뒤로 물러간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현상 유지, 정지 상태가 없습니다. 옛말에 학문이 뭐냐?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도 계속 해야 앞으로 가는 것이지 책도 보내고 잘 살지 않으면 뒤로 물러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고 있는 것이지 옛날 현상 상태 그대로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적, 사회적, 코로나의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나는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건 다 잃어도 절대로 영혼의 구원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보면은 나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을 본받아 주님의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무슨 어려서 나는 꼭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다.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부활에 하늘 영광에 참여함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목표입니다. 믿음이 무엇이기에 세상 부귀 명예 평안함 세상 진화를 다 잃더라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도록 몸부림쳐야 합니까? 믿음이 무엇이기에 환난과 핍박 앞에도 물러가지 아니하고 영혼의 구원함을 향하여 전진하도록 만들어줍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성경 중에 가장 참 아주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다니엘의 지난주 우리가 묵상 주일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다음에 우리가 교회 성도들한테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히브리서 11장 성경을 펴가지고 자신들의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은 무엇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인정, 감정과 의지에 대한 확신,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 중심의 믿음이요, 흔히 세상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거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피스토스, 전에 제가 설명드린 크레도스, 아이 크레도, 나는 믿는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기대고 의지한다. 기대고 신뢰한다는 거지요. 자신이 너무 연약하여 자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존재에 기대고 신뢰하고 맡기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의지와 내 확신과 내 힘이 너무 연약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생사를, 내 모든 것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고 있습니까? 내 생사,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을 수술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중에 아마 수술해 보신 경험을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의사가 마취를 시켜놓고 수술실에 들어가면 우리는 아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사의 손에 완전히 맡겨져 가지고 의사가 치료하고 자르고 꾸며주고 그래 나오면 다시 회복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내 모든 생애를 완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고 생명까지도 주의 손에 맡기고 실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예배 올라오기 전에 누가 저한테 카톡에 글을 보냈는데 영국 어떤 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도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나도 한번 흰머리카락 하나 뽑아보고 싶다고. 그런데 늙지도 못하고 항암 치료하니까 머리카락 다 뽑아볼 머리카락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 명예와 부하고 건강에 대한 이런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바라보는 그런 것의 실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게 뭡니까? 로마서 8장 24절에 소망이 무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같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도 보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참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만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히브리서 성경에도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아주 예리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 듣고 배움으로 알 수 있는 것, 다 우리 이 세상에 다 보이잖아요. 명예도 보이고 권세도 보이고 물질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죠?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자기가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짜다, 진리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보이는 것에, 있는 것에, 가진 것에 소망을 두고 그걸 가지려고 죄도 짓고 그걸 잃어버릴까 봐
진리도 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거, 명예, 칭찬, 권세, 학생들 이야기하면 뭐 학교 진학 이런 데 주목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두 눈을 똑똑히 들고 언제나 바라보고 사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저도 요새 이렇게 보면 제가 처음 올 때는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다 아주 그런데 요새 연세 저렇게 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권력이 10년 가는 거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거,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오래 산 건 없지만 이제 더 어디 바랄 것 없어요. 하나님 많은 복을 주셨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으니 우리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갔어. 절대로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이나 평안이나 세상 어떤 것들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성경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다릴 것은 큰 구원이요 하나님 주신 안식이요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소유요 하늘의 예루살렘 흔들리지 않는 나라 장차 오는 영원한 도성을 우리가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아무리 잘 살아도 주님 주신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어요. 실상. 실상이 뭐냐?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본체다. 확신, 보증, 현실, 실제, 토대, 기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뭐뭐 아래에 있다. 뭐뭐 아래서 받쳐준다 그런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증거라는 말은 확실하게 밝혀져요. 저 보세요. 사다리에 올라가 있지만 얼마나 위험해요. 저기 딱 받쳐주면 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기 받침에 썩어 있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바로 우리를 받쳐주는 받침대와 같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밝히 드러낸다, 폭발한다, 납득시킨다는 말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주는 보증서와 같다는 보증서. 이건 너무나 확실해. 믿음은 성도들이 바라는 것들을 밑에서 떠받쳐주는 발판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금 손에 쥔 것처럼 확신케 해주는 보증서와 같다. 천국 안 갔지만 천국 가 있는 것과 똑같고 생명의 면류관 아직 안 받았지만 받은 것처럼 두 손에 머리에 받은 것처럼 확신하며 사는 것. 믿음은 말한 것들의 실상 인이 이 ST는 현재 시제로 영구적으로 항상 그러하다.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정결한 진리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우리를 절대로 불신에 떨어지지 않도록 떠받쳐주고 있는 발판이요, 기초요, 토대요, 권리 정서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먼저 앞서간 사람들, 더 존경받을 사람들,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행위나 그들이 가진 재산이나 그들이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믿음의 선배들이 인간적 약점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환난과 유혹 앞에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세속적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하신 약속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서 똑바로 걷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떠받쳐 올려주신 겁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일생을 마친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이런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자기 몸과 살아있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할렐루야 인도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 믿음 내 힘 가지고 오늘 신앙식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너는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성도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어느 장로님 권사님이 당신 믿음 좋습니다 한다고 그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믿음으로 살았다.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신앙적 행위나 입술의 말이나 그 사람의 직분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말 잘한다고 해서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간섭해 주고 믿음으로 살 때에 의로운 자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은 오늘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약하고 흔들릴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믿음, 그 소망들이 우리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떠받쳐 올려주시고
뒤로 물러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으로 약속으로 우리를 밀어주신 겁니다. 바라는 것, 우리의 소망은 같이 합시다. 우리 믿음의 받침대입니다. 믿음의 받침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권리 정서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한 것의 증거인 믿음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 이거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파스코스모스가 아니라 시간과 공을 모두 포함하는 투스 아이오니스, 이걸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장엄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다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명령으로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기록된 성경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천지상을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뭐뭐가 있으라 하심에 무엇이 있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실 때에 여러 가지가 다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해 있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만물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흔들리지 마라. 딱 명령하시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는 해 뜨고 달이 뜨는 이것이 계속 되는 거예요. 가끔 해일도 있지만 이 바다가 그 정해놓은 선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성식에 대봤잖아요. 너희는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가 성식에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천지 창조는 인류 이전의 역사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우주의 존재에 대해서 이 과학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 믿음이 아니고는 모든 세계의 존재를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이에요. 믿음은 세상의 철학이나 지식이나 과학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었다는 진리를 흔들고 부정하려고 하고, 그래서 작은 것에서 없는 것이 진화했다 이렇게 하죠. 진화는 이 모든 만물의 하나의 변화되는 과정이지 창조의 근본을 부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박해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해 지금까지 주를 믿고 따랐던 모든 신앙생활이 다 헛되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원한 것이 우리를 뒤로 물러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절대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절망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를 떠받쳐 올려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이 우리의 받침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 살고, 성도들은 미래에서 오늘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룩한 길과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영의 눈입니다. 우리가 영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하늘나라를 보는 것이에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도록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믿음으로 다 산 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너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구나, 믿음의 사람이야, 주님의 인정을 받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다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영과 육의 어려움 앞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가진 사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살았다고 인정받는 교회, 성도들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삶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영광의 성을 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